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장 1절서부터 17절입니다. 내용이 길므로 시간 관계상 1절서부터 8절까지만 다 함께 크게 읽고 나머지 부분은 시간이 나실 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더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희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로 돌리지 못하리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 여종이 상전을 바라보듯 우리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힘차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온 사랑하는 금난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쓰러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던 순간들과 언행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어 주시옵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로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하루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에 목매인 자들로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에스겔서 4장 1절서부터 19절을 함께 나눌 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흠뻑 부어주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을 위해 커다란 울림과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핏값을 주시고 세우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금난교회의 부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올려드릴 수 있는 결단력과 용기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영과 진리 안에서 정성껏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에스겔서에 기록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도덕성이 심히 부패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불신앙으로 주변 국가들의 군사력을 의지했으며 하나님을 향한 패역함이 넘쳐났습니다.
도저히 참지 못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책망하고 징계하시겠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상징적인 행동으로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결국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인자와 영광을 드러내시는 부분이 에스겔서 후반부에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했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보다 7년 전 기원전 59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활동을 시작했다가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 15년간 기원전 571년까지 약 2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서 단지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지 말고 상징적인 행동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의 특징은 다른 말씀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예언이 많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4장에서도 에스겔은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에스겔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 무너질 예루살렘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고, 두 번째 4절에서 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무게를 담당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9절서부터 17절까지 그 어려운 순종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에스겔 선지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아무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1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무너질 예루살렘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의 내용을 보면은 너는 톱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읍을 쌓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는 에스겔은 철판 위에 예루살렘 성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토성을 쌓고 포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고 무너질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으로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로는 도무지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눈이라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눈으로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단번에 순종하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경험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깨우침의 특징은 우리 모두가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와 그 동기와 그 목적을 오랫동안 우리 마음에 담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도달했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금난의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에스겔서 4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무게를 혼자 담당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4절에서 너는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라 하셨습니다. 5절에서는 에스겔은 무려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있었으며 6절에서는 또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 모든 날수는 이스라엘과 유대의 죄를 상징하는 날짜입니다. 에스겔은 혼자서 그렇게 누워 있어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직분을 가진 모든 자들은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 짊어지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서 내 문제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실로 우리 모두가 체험해 봤겠지만은 자기 자신을 기도할 때보다는 넓은 마음으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리 만만치만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의 품 안에 머물 때 모든 것이 가능하고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어려운 순종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에스겔 선지자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에스겔은 누워있는 동안 먹을 것도 제한됐습니다. 심지어는 보리떡을 먹고 물도 아주 조금만 마셔야 됐습니다. 게다가 12절을 보면 인분으로 떡을 구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볼 때 엄청난 충격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행동으로 실천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럴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분으로 구워 먹지 말고 소똥으로 대신해서 구워 먹으라고 11절, 15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진 죄로 인하여 바벨론의 제국에 들어가서 포로로서 얼마나 비참한 상황을 처할지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위해서 징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징계의 길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 모두를 새롭게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우리 앞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힘입어 힘찬 하루, 신나는 하루가 되는 금난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참고 견딜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뒤에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분명한 해결책을 지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고 다 함께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더 다른 서신서보다는 좀 낯설고 특이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행동으로 보여줄 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말씀은 그냥 흘려듣지 말고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의 죄의 무게를 함께 지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도 내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과 교회를 위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려운 자리에서도 끝까지 순종을 하며 믿음을 지키는 에스겔 선지자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극복하기 힘들 때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부르짖을 때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예민한 음성을 듣고 정말 행동으로 실천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루시고 계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의 빚진 자들로 오늘 우리가 머무는 삶의 현장에서 옆에 있는
친구와 친지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과 실수를 범하더라도 참고 견디며 그들의 죄들까지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단순히 우리에게 왔다가 스쳐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믿음의 용사로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하여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확증 평양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한 자세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주신 하루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